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 더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는 먼저 7절에서 26절 중에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꾀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 더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짓 교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율법 중심적인, 행위 중심적인 가르침은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작은 가르침이 또한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한 사람이 심판받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즉 스스로 고자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고자를 만들어버리기 원한다라고 이제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바울은 반드시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이제 반대로 표현을 한다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인한 복음으로 다시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의 심판을 바란다는 마음을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반드시 진실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복음을 믿고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던져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십자가 박해를 받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리고 진리로 인해서 이웃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또한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는 우리의 돈과 시간,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15절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신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믿는 자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모든 행동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무질서의 자유를 가르친다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무책임한 자유의 남용을 막으려고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우선 주님의 은혜로 받은 자유로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표현 또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 이런 타락한 본성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의 선포는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자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욕구에 이 자유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으로 섬겼던 것과 같은 사랑의 자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자유가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자유라고 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행위, 관습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 실천에 있어서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자유가 서로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자유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나를 위한 그리고 또 나를 섬기는 물건인 것처럼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비천한 종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자유 또한 그러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쓰기보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동기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저주받아 서로 우선되기 위해서 애쓰던 그런 모습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해소되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에서 26절에는 바울이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어떤 삶을 따라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읽으면은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19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육체의 욕망, 육체의 행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죄된 욕구들을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으로 이제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은 이제 성적인 죄된 욕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는 거,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또 추잡한 행위를 하는 것 등 죄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우상 숭배, 마술이 나오는데 이것은 종교적 죄된 욕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들을 채우려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점치는 것들에 빠지는 것이 이제 악의 세력과 거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수 맺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분쟁하는 것, 분열하는 것, 파당을 짓는 것, 또 질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죄된 욕구들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이제 우위에 있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이제 비롯된 그런 죄된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등 방탕한 죄된 욕구들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런 죄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제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에 이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사람을 향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은, 그리고 또 말과 행동이 친절한 것과 선한 것들을 이제 성령의 열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이제 자신을 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충성되게 믿는 것,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온유, 그리고 또 절제, 자제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자신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또한 끊임없이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열매가 싸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자신이 선을 행하려고 하나 자신의 육신에는 선이 없어서 행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제대로 맺지 못하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내적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들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욕망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하며 그때 이제 주님과 더욱더 연합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런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이제 성령이 인도해 준다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놓으신 길을 뒤에서 따라 걷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관습을 뛰어넘어서 정말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쫓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성령님을 따르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